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되어 동정녀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 일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찬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와 안부를 나누면서 이 목회자의 직무 및 자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요. 낯선 곳에 자식을 홀로 남기고 온 이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쓴 서신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그 대부분은 이 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이 목회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가 교회에서의 소통과 이 목양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5장은 젊은 목회자에게 원로 목회자가 전하는 이 목회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상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울이 서신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목회가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참고 또 보듬어주고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이 목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의 우리가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의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좋은 목회자란 양떼가 지치고 또 힘들 때 기억나는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베소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민자들이 겪는 세대별 정체성의 그 차이와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보면 이방인들의 언어적, 민족적 배경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세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었던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다양한 연령의 이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교훈하면서 특별히 남편과 또 사별한 남자 여자 성도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된 몸된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모든 내용은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를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동일한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는 장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1절에 사용된 늙은이라는 이 전체 문맥상에 이 단어는 장로라는 특정한 이 직분을 의미하기보다도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이 남자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교한 법과 또 군대 조직으로 운영되었고 이 조직 문화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는 바로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문화였던 것이죠. 나이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수직적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 쉬운 에베소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이 바울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교회 밖의 공동체나 조직과 이렇게 차별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 교회는 교회가 뿌리 내린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호용호재하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1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세기 로마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이 성례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등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자연스럽게 성도들보다 주도적이고 또 일방적인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해석하고 이 가르치는 이 독점적 사역은 목사가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안주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목사의 일반적인 이 소통이 빚어내는 이 수직적 관계는 교회 안의 역할의 우열과 그리고 또 경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역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김의 그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 우위를 누리고 싶은 이 죄의 간성에 우리가 저항 없이 몸을 맡기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그 본을 따라 나아가서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심으셔서 뿌리 내리게 하셨지만 뿌리 내린 이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 뿌리 내린 그 토양에 생명을 공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형제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직역하면 같은 자궁이라는 의미로 혈연 공동체, 가족, 형제를 의미하였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남자 성도들이 서로 형제를 부르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눠받은 하늘 가족임을 고백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디모데와 젊은 남자 성도들과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임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 나아가 나이가 많은 이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이렇게 어머니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고대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이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외속된 존재죠. 공동체 안에서 독립적인 사회적 지위와 이 정체성을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위치였던 것입니다. 로마 법률인 노물루스 법에 따르면 로마의 남성들은 아들과 이 첫째 딸만 양육할 수 있었기에 많은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계곡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여자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과 이렇게 그 1세기 교회 속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의 아내들을 어머니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모든 여자 성도들을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젊은 남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렇게 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의 결혼은 서로를 향한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기에 서로의 신뢰는 매우 낮았죠. 왜냐하면 로마 문화에서의 그 결혼은 공식적으로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양가 아버지들의 그 합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 아내가 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손쉽게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의 동의하에서 부부 관계 밖에서 성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문화였던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이 성적 친밀함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서 성적 방종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여자 성도들을 대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그 시대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성적 문화를 경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은 동등한 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믿음의 교제를 누리면서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성소의 등이 단 하루도 꺼지지 아니하고 성소를 밝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발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죄의 유혹은 교회 밖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또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1세기 에베소는 남편과 사별한 아내는 배우자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이렇게 경제력까지 잃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된 관심과 돌봄을 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반드시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16절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교회가 남편과 사별한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자 성도들 중에 참다운 가부, 참 가부를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결혼 지참금의 유무 그리고 도와줄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여자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함인 것이죠.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 표현은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명령력으로 사용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당시 일반적으로 당해야 했던 차별과 억압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들 참다운 가부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 가부란 반드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가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인데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반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부와 고와 나그네 이들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나눔과 그 구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순종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해야 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뒷매도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돕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도, 지체 또 힘든 그 성도들을 도우며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성도를 돕고 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 부르심 앞에서 고아와 가부와 또 나그네를 돕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과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그 소망 안에서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갈 때에 현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금요일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세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 기관 목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과 군 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수능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능을 준비하는 8명의 고3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과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유혹들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청하면서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